하시는 분들이 수가 한두 사람씩 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가까우서 보이기는 힘들라고 했는데, 물론 상황이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체를 못 하실 분도 계시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모여 주님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말도 세 번, 네 번 하면 그게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다르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잠자는 자는 심령에서 깨어난 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발견되어져서 회개되어져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곧 있을 주의 강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둠의 곳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이 되고 전부가 되어지는 아버지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도 동일한 말씀을 10번을 들어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10번을 해도 주님을 알기는 하겠는데,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지? 이 생각하고 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알겠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 주님은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8절에 보게 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나는 주님 알아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네가 나를 모르는 걸 보니까 너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아버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를 보셨지만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보았어요? 주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10번, 100번을 해도 우리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주님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시비는 걸 수 없고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여 이 말을 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자들이 아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니요. 어떻게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 질문은 차마 또 반복해서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디 가실 때 주님이 걸으셨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신다, 오신다, 하신다. 이거 10번, 100번을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열흘 동안 머리 싸매고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개념 없이 내 스스로가 말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이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24시간 365일 깨워서 주님은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집중해서 10번이면 10번 주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이 삶으로 성화되어지고 이 삶으로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교회문을 열고 나가면 내 스스로가 말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는 생각이 바꿔져서 마음이 바꿔져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육체를 빌려드리고 내 삶을 주님에게 드려서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스스로가 말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여기서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번 100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와 같이 나도 행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이루어지라. 나는 내가 원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옳다는 거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말했다면, 내 스스로가 행하였다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내 말은 진리다. 내가 행한 것은 다 옳다. 이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끌려 죽으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야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나 자신의 또 자발적으로 혹은 자진하여 혹은 내 독단으로 혹은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에마우주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내 독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하여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스스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에마우주라는 말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심으로 남이 시키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것이 스스로예요.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게 하셨지 주님 아버지께 묻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결정해서 말하고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르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고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르게 하는 말을 내가 하였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그렇게 지켜나갔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행하시는 일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말씀하시고 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14장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말하고 행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엔톨레라는 말로서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분이 나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똑같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면 즐거워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면 힘들고 짜증스럽고 불평이 되고 또 힘이 들게 힘들게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야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 일 저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꼭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는가? 그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나는 그의 명령,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100마디면 100마디, 1000마디면 1000마디가 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러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행하실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시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
그런 나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아끼시고 보배를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한 없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한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만 행하여 오늘 10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일을 하는, 주님의 말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결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서 목사되고 이것은 주님의 날에 퇴짜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독단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점점 줄여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10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삶으로 바꿔져서 변화되어져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산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이 될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조차도 진리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고 진실하신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행하실 것이나 주님은 철저하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10번 얘기했지만 주여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자로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부분 얼마 남지 않으니 짤막한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아버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